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역대하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역대하 2장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지성소에 그 기물들을 넣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얘기였다면 이제 5장은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성전 헌당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그 현장에 봉헌식하는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예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 한번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는 상상해 보시면서 웅장하게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7년 걸렸거든요. 7년 동안 준공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솔로몬 왕은 먼저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미 준비해서 모아놓은 예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물들을 성전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이게 1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의 성 시온에서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지는 그 이야기가 2절부터 7절까지 쫙 흘러갑니다. 이 언약궤가 단순한 그냥 나무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 두 돌판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거기 지금 그대로 담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면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대요. 이 자발적으로 드린 거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찬양대가요, 얼마나 웅장한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레위인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12절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트럼펫 같은 금관 악기들이, 쾅 하는 심벌 같은 타악기들이, 여러 악기들이 한데 어울려서 하늘을 울리며 찬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일제히 외쳐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13절이죠. 자, 이 순간에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화답하듯 그렇게 놀라운 찬양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5장 14절의 이야기잖아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말해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와서 빽빽하게 채우는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렸다. 5장 6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제물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묵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의무감이 내 안에 있진 않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연약한 죄 많은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요, 찬양이 있을 때 아까 나누었잖아요.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고 빽빽하게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자,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핵심 클라이맥스는 바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능하게 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외침은 그게 아름다운 멜로디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얘기거리가 있겠습니까? 힘든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얘기만 해도 뭐 불났던 얘기, 누구 떨어질 뻔한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합쳐져서 한 가지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도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맞습니까? 나도 변치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묵상할 일이죠. 세 번째는요, 삶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좀 들여다보는 묵상이 되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 영광이 성전인 하나님인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하나님의 승인 같은 거죠. 내가 이 성전의 봉헌을 내가 받는다. 너희가 성전을 지어 나에게 주는데 내가 이 성전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예배당에 모이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예배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예배요? 감사의 예배. 두 번째는요, 순종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은 감사를 말하고 내 삶에는 죽을 힘을 다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의 예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죠. 더 사랑하기로, 더 섬기기로. 그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의 삶에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감사의 예배, 순종의 예배, 섬김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샬롬.